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인 만큼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서로를 돌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지침을 주는 신앙 교과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과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바른 생활에 대해, 바람직한 생활에 대해 가르치시는 장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독 신앙 교훈이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즈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골칫거리가 완전히 제거된 줄 알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칭하는 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은 인간적 징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죄와 사망 권세의 철폐임을 상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1세기 말경 이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얌리아라는 곳을 중심으로 다시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강력한 패권에 맞서 어쩌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훈련 자료로서 마태복음이 세상에 빛을 알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에 담긴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고, 교회가 문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19장에서 20장에서는 재물에 대한 신앙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여러 교훈도 주셨는데 23장에서 25장까지가 그 내용으로서 여러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특히 구약적인 분위기, 구약의 분위기,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색채가 잘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메시지는 주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원자가 겪어야 할 그 순환에 관한 여러 예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체적인 신앙 규범, 신앙적인 교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인 규범에 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장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지 그 생활 규범에 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핵심은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더 낮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용서의 자세가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내에서 소외되거나 무시되거나
등한시 되기 쉬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집단에서 가장 쉽게 무시되는 계층은 아마도 어린 아이들일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특히나 이 가부장적인 전통하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기보다는 어른들의 딸린, 어른들의 소유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것임을,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실족해하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게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강조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어린아이에게서 죄인에게로, 죄 지은 자에게로 옮겨갑니다. 아무리 용납하기 어려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를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하기에 앞서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함께 권면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신앙 공동체가 나서서 최소한의 타이르는 그러한 성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죄 지은 자를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에서는 무엇보다 죄 지은 형제일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8장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19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결단을 촉구하는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예수님은 구체적인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이웃에 대한 용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재물을 택할 것인가?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물음에 직면해서 한 가지 길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길, 하나의 길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두 가지 길의 결과가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의 차이는 극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택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그 울타리 안에 거하겠지만, 반대로 세상을 끝까지 하나님을 택할 것을 거부하고 오직 세상에만,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진다면 주인이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처참한 심판을 면하지 못한 악한 농부와 같이, 재물에 눈이 멀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잃은 부자 청년과 같이 끝끝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 잔치가 열려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초청장이 열려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임금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외형보다는 그 내실을, 형식을 넘어 내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말과 교훈을 넘어 구체적인 우리의 결단을 이끌어내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3장 그리고 28장까지는 최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 그리고 삶의 결단을 요구하며 마태복음에서는 종말에 예고된 최후의 심판과 부활에 관한 교훈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실제의 행실은 형편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반복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비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만 무려 7번 반복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중요한 것이 지위나 명예,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우리 마음의 중심,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24장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고요. 도둑의 비유, 신실했던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등 총 7가지의 비유를 통해 임박한 심판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여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대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이 결론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26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교훈, 이런 행적 하나하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장, 24절, 그리고 5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한 26장 31절, 그리고 27장에 걸쳐서 총 4번이나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결코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말미에서 최후의 심판이 강조되어 여러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영벌받을 염소와 영생에 들어갈 양 그리고 키지를 통해 걸러질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서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심판의 기준. 그것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양의 무리에 그 알곡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줄인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우며 형제의 궁핍함을 되돌아보며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갇힌 자들을 다시 한번 가서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를 돌아보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과 행동이 분리되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속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는 문장에서 구체화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스스로 높이는 편인가? 아니면 스스로 낮추는 편인가? 자기 자신을 가장 큰 자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말하면서도 나보다 힘없고 나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중에도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이 우리에게 지은 사소한 잘못에는 민감하게 굴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미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바라옵기는 질병과 전쟁, 여러 자연재해 위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서로를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못 갚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끝내 심판을 견디지 못했던 그런 무익하고 파렴치한 종이 아니라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제자라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항상 서 있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크고 작은 사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소망이고 구원이고 우리가 피할 요새입니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머릿속을 스치는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피난처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는 우리도 내가 나 된 것이,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간증하며 선포하며 조금씩 우리의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반석교회가,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를, 말씀을, 교제를, 찬양을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갈급하고 다급한 심령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세 번째, 제2, 제3의 부흥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